오늘은 66권 핵심 구절을 찾아서 뜻으로 보는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같은 눈빛이지만은 심판을 향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이 다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이 다르듯이,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의로우신 예수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같으면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갈라디아서 같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빌립보서 같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골로새서 같으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같으면은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심에 대해서 갈등이 오고 의심이 많이 가는 분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시거나 그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거나 죄에 대한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면은 로마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은,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은 이상하게 기뻐할 일도 없는데 자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같으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생명이 뭔지, 생명의 중요성, 그리고 왜 하나님의 생명을 축복으로 주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듯이 인생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은 이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은 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이유와 사도된 근거, 그 다음에는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과 자랑을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를 감추는데도 고린도전 후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불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의 핵심 구절에 제일 먼저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교회를 경영할 때에, 지금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 안 된 시대라서 성경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말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목회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그 맛과 역할을 잊으면은 교회로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우들은 선교헌금을 하고 감상금을 하고 11조를 할 때, 헌금이라는 것을 신명기 보면은 11조로 구제를 하라 그랬습니다. 성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과들, 과부들을 구제하러 나오는데, 교회가 헌금을 했을 때 목적 헌금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든지 헌금이 많으면은 그것을 축적을 해서 어디 부동산을 사놓는다든지 일종의 부동산 투기지요. 그 헌금을 가지고 글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더 이상 이 맛을 잃은 소금과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즉 교회를 경영할 때에, 그러니까 교회를 경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설령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맞다 할지라도 아멘 하다가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은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아시는 것처럼 믿는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신뢰하다, 견고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견고하다, 충성되다, 신뢰하다, 믿는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결국 아멘을 해야 할 이유는 여기 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아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보다 이전에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결국에 아멘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성경에는 말씀했습니다. 둘째로는 2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용서를 하게 되면 나도 그래 하고 해서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말로 난 네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그래 미안하다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사람의 용서는요, 용서한 후에도 용서해 준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네 그때도 잘못했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과거를 이미 용서했으면 끝내야 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죄를 바다에 빠뜨린다, 뭐 양털처럼 흰 눈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뭐 등 뒤로 멀리 던진다, 이 굉장한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용서한다는 뜻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 혈기를 한 번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생에 혈기 부리는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부립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끝마다 거짓말이 붙어있고. 그런데 그걸 진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혈기 안 부리겠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 동안 내가 또 혈기를 부렸어요. 뭐 가족들에게라든지 어쨌든 그랬을 때 뭐 요즘 말로 바꾸면 갑질한다든지, 그 이제 아까 회개한 거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그 자기 속에 남아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된 거거든요.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혈기를 안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혈기 부렸는데 지금 혈기 가지고 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그거 너한테 생전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부렸고 어제도 부렸고 그저께도 부렸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부렸지 않느냐, 이 따지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그거 처음 듣는다.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용서는 마음속에 꼭 붙잡아 놓습니다. 용서해 놓은 사건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용서라는 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행으로 표현을 해줘야 이게 완전한 용서인데, 이 선행은 꼭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를 할 때 인간적으로 용서해 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용서를 해라. 그래야 완전한 용서가 되니까. 그래서 용서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야 된다? 선행. 그래서 용서의 행위는 선행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줄 때 그게 완전한 용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그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누구 계세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거는 좋은 말로 바꾸면 성도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인이나 신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로 바꾸면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란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에서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편지의 내용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도의 삶이, 결국에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영접한 자로서 변화되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입에 욕이 붙어 있고 혈기가 붙어 있는데 이제는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정신으로 사랑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변화된, 옛날에는 입으로 다 하려고 했고 게을렀는데 이제는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그 변화된 생활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읽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길에 지나가도 목이 빳빳하게 지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따뜻한 말 건네주고,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행동, 내 행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편지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도록 하라. 예수님을 읽도록 하라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다. 살아있으니까 living letter, 산 편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장 7절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구절만 메모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나니,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하고,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라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입구가 있고, 하여튼 뭐 여기는 털도 좀 붙여놓고, 이 몸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몸 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전쟁에서 질그릇이 깨어질 때, 즉 항아리가 깨어질 때 속에서 횃불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배가, 주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 다음에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줄이면 그렇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뭐라고요? 본받아라. 원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몸으로 행한 것을 본받으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으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의식 구조, 사고, 의식, 이런 걸 본받으라 해야 되는데 왜 몸으로 행한 것을 본받으라 했을까? 행동을 본받으라 했을까? 행동을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행동을 본받다 보면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서 행동을 따라가는 수도 있지만은 일단 성경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라. 즉 행동보다는 생각,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앞에는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헬라어로는 케노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vain이라고 합니다. 헛되다 그러는 말이요.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자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하라.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주신 자로 하여금, 은혜를 다른 말로는 복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축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복을 주신 자로 하여금, 아니면은 뭐 건강을 주신 자로 하여금,
아니면은 뭐 능력을 주신 자로 하여금, 혹은 뭐 은사를 주신 자로 하여금 뭐라고요? 후회하지 않게 하라. 은혜를 주신 자로 하여금 뭐라고요? 후회하지 않게 하라. 후회하지 않게 하라. 이거 나중에 가난하게 살다가 물질 축복 받았을 때에 물질을 주신 자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하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뭐 어디 안 귀한 말씀이 있겠어요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건강, 시간, 물질, 각종 은석, 은사, 각종 축복, 각종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산다면은 주신 자가 후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하라. 굉장히 우리 일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자로 살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넓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내 자식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그라는 말은 사랑으로 포용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넓혀라 그라는 말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람을 포용해라. 사랑으로 포용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마음이 비좁더라는 거예요. 회의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싸울 준비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싸움할 준비부터, 화낼 준비, 따질 준비부터 하는 거. 오죽했으면 성경이 네 마음을 넓혀라고 했겠어요. 사랑으로 포용하라고. 종교를 안 가진 사람보다도 더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고, 걸핏하면 삐지고, 걸핏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걸핏하면 화내고, 걸핏하면 고함 지르고.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옹색하더라는 거죠. 옆에서 보면 별것 아닌데도 화부터 버럭 내더라고요. 무슨 진리를 가진 사람이 오죽 답답했으면 마음을 넓히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겠어요. 마음 좀 넓힙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유 좀 가집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뭐가 그래 화낼 일이 많습니까? 섭섭할 일이 많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고 길에 버리신 돌 하나까지 보살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가 그래 답답한 게 많습니까? 흥분할 게 많고. 마음을 넓혀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흥분 좀 하지 맙시다. 마음을 넓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 5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이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는데, 헌금은 억지로 드리지 마라. 헌금은 억지로 드리지 마라 하는데,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헌금은 언제 준비하느냐? 매주 첫날 준비하랍니다. 매주 첫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원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이 일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고, 월요일 날 헌금을 준비해서 성경을 넣어놓고 일주일 보면서 시험이 안 들어야 그게 온전한 헌금이 됩니다. 근데 헌금을 성경에 꽂아놨는데 한 주일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헌금이 너무 적다 싶으면 그건 적은 겁니다. 이거 너무 많다 그럼 그거 많은 겁니다. 아까우면 좀 덜어내면 됩니다. 그게 자기 믿음이라면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헌금은 주일 첫날 준비하셔야 온전한 헌금이 됩니다. 일주일 보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적어서 시험 들지 말고 많아서 시험 들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5절인데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이제 나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만 1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보통 9가지라 그러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중복되지 않는 은사가 5가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가도 특히 영적인 은사를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가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든 뭐 예언이든 다 설명을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답니다. 과연 무엇일까? 말로 할 수 없는 은사가. 자, 여기에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을 때, 빵 하나라도 누가 사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마련해서 집에 와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준비해서 누구 불러서 먹임으로써 베풀음으로써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준차라고 생각합니다. 받으면서 기쁜 사람이 있고 베풀면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면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은사를 항상 한참 체험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사를 체험하면 좋습니다. 신비스럽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요?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저도 뭐 어릴 때 명절 때는 좋았습니다. 뭐 신발 한 컬레 첫째로 운동 한 컬레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삼촌들이 오시면 뭐 용돈이라도 주니까, 그리고 명절 때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되니까, 이제 나이가 자꾸 많으니까 내 것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더 기뻐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 응답을 더해 주신다. 원래 응답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거 받음으로써 기뻐하는 게 아니고 베풀음으로써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죄인인 인간으로서 신에게 뭐를 받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마땅하게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할 그 죄인의 그 몸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고 고문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차입니다. 인간으로서 신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가장 큰 복을 성경에서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은사받고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주신 자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텐데,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가서 신을 위하여 죄인된 몸으로서 희생을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내가 힘들게 번 어떤 재산이나 물질을 신을 위하여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면 이에 더 큰 은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은사,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은사, 도저히 표현이 되지 않는 은사를 바로 신을 위한 희생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바울 서신을 볼 때
거의가 바울은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죽음, 고난,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장 6절에 보면은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종치 않는 자. 복종치 않는 자라는 말은 반대하는 자, 거역하는 자, 거절하는 자, 대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불복종하는 자. 이게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벌하려고, 벌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거룩한 것을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벌 받는다 했을 때, 우리는 오방꽃이다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쌤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는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분류 작업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류 작업을 하겠어요? 자, 벌을 주실 분들을 하나님이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시겠어요? 분류 작업 하는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그 알곡과 쭉정이, 예를 들어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것은 논에서 자랄 때, 그 다음에 꽃이 필 때 모릅니다. 열매가 맺힌 후에 그 다음에 익으면 알곡이고 익지 않으면 쭉정이가 됩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심판이 되겠죠. 분류 작업이 완료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가지고 몸에 완전히 익히고, 복종하는 자,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는 헌신과 복종을 가지고 몸에 완전히 익혀서 몸에 완성을 시켜놔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 먼저 복종 먼저 할 때에 비로소 복종치 않는 자를 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치 않는 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순종으로서 알곡이 되어야, 완성이 되어야 쭉정이를 모아다가 불에다가 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하나님은 복종치 않는 자를 벌하는 준비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 벌 받는 거 보고 절대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순종해서 내 신앙생활이 알곡이 되어 있는가, 무르익었는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1장 1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 침투한 거짓 사도들, 그 다음에 괴휴의 역군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들, 가정한다. 그랬을 때에 가정이라는 말은 모양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 그걸 가정한 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속에는 분명하게 일인데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 이거 가장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한 자들, 괴율의 역군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결국 시험에 빠뜨리도록 만들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성경에는 세 가지로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광명한 천사 모양으로, 둘째로는 간교한 뱀의 모양으로, 셋째로는 우는 사자 모양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광명한 천사, Angel of Light, 광명한 천사, Angel of Light 해서 이제 광명한 천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광명한 천사 모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미입니다. 미, 아름다움. 강교한 뱀은요, 지혜. 우는 사자는요, 공포 분위기, 무섭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면 광명한 천사는 이 아름다움입니다.
광명한 천사, 원래 광명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천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하치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치라는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마귀는 마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죄로서 절대로 제시하지 않는다. 사탄의 기가 막힌 뭐라고요? 지혜지요. 이런 것이 사탄의 교묘한 특성이고, 그래서 사탄은 죄를 죄로도 안 하고 사탄 모습으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뱀의 간교한 모습, 간교하다 그러는 말은요, 교묘하게 미혹하는 상태입니다. 미혹하다, 교묘하게 유혹하다.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면 속이다 그라는 뜻입니다. 간교라는 말은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았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죠. 철저하게 굴복당했죠. 그렇게 거룩하고 죄라는 것 자체가 몰랐던 사람들이 되는데, 결국에 간교하다에서 나온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과 사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가장 많은 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기꾼이 덤벼들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진짜 드물겠죠. 안 넘어가는 게 지혜겠죠. 그런데 간교하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 모양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 모양으로 너에게 다가온다 했을 때 앞에 근신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라.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속하 있는지 악한 영이 속하 있는지 안 속하 있는지를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 아름다움으로 미혹하다가 안 되면은 지혜로, 강경 뱀의 모습으로도 안 되면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우는 사자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적은요, 영혼을 노래하는 겁니다. A roaring lion, 으르렁거리는 포효하는 사자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네 은혜가 너게 족하다. 이는 너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는 마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 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프다고 병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하도 여러 번 병 고쳐달라 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최종 판결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고요? 더 이상 너가 아픈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네가 아픈 거 가지고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원래는 발음이 깔뱅이죠. 깔뱅은 말하기를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은 해 주시지만은 그 응답하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수단이나 방법대로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은 되는데 방법과 몇 시까지, 며칠까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맞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주시니가 어찌하여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의 언제까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데 틀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귀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갈 일이 아니냐. 항상 기뻐하고.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면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철저하게 겸손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구절들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